네, 반갑습니다. 김동조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웨슬리 목사님의 귀한 설교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믿음을 통해 세워지는 율법 2입니다. 네, 오늘 설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설교 제목인 믿음을 통해 세워지는 율법 1에 연결되어지는 설교인데요. 오늘 말씀의 본문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로마서 3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을 통해 세워지는 율법, 그 첫 번째 시간을 통해 율법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는 세 가지 경우를 배웠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그 첫 번째 방법은 율법을 설교자들이 아예 가르치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율법을 믿음과 반대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율법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설명하는 방식의 부정적 접근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잘못된 방식은 바로 율법 그 자체가 이제는 쓸모없다 라고 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우리가 율법을 오해하도록 만들고 율법을 필요 없는 것, 쓸모없는 것,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이끌었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율법이 쓸모없고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설교는 그렇게 무너진 율법을 다시 세우는 방법들에 관한 설교입니다. 설교에 들어가기 앞서서 웨슬리 목사님이 오늘 설교 가운데 율법에 대해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하신다는 것을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율법이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부터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것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도덕이나 선을 행하려 하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가운데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 율법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며 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 실천해야 하는 이웃사랑까지 퍼진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도덕과 선의 더 큰 범위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설교 가운데 이 율법을 동일하게 표현하는 다른 단어를 종종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사랑입니다. 율법이 어떠한 행위를 하라고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방향을 나타낸다고 보았을 때 웨슬리 목사님은 여러 가지 단어로 이 율법을 설명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경고, 그리고 복음, 우리에게 주신 명령, 선행, 실천, 이러한 것들을 모두 율법이란 단어를 통해 설명하십니다. 즉,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그것을 일으키게 하는 마음의 출발, 그것을 율법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이야기가 바로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로 인해 우리 안에 일으켜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의 사랑, 이것이 바로 웨슬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함께 이 율법을 세워나가는 방법들을 설교를 통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먼저 이 율법을 세우는 방법 중에 설교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정확히는 율법의 전모를 설교하는 것을 통해 율법을 올바로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웨슬리 목사님은 율법은 어떠한 특정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십니다. 율법은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적인 의미, 즉 동기와 우리의 마음까지 함께 포함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이 양자를 모두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경건의 모양과 내적 의미, 이 두 가지가 함께 설교되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율법을 가르침에 있어서 축복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뿐만 아니라 훈육을 위해 경고도 함께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우리들에게 주실 그 복을 들려주는 것과 동시에 또 잠자는 자들, 무지한 자들을 훈육하는 말씀도 함께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우리를 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유익하게 하도록 이끄는 것이기에 이 양자 모두 함께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율법을 가르침에 있어서 모든 것을 함께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율법을 열매 맺게 함을 가르칠 때 율법이 바로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믿음과 율법, 이때 율법은 사랑과 같은 의미인데요.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사라지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조금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인데요.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태초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장치가 따로 필요 없었고, 또 나중에 우리가 천국, 낙원에 갔을 때도 직접 하나님을 마주보게 되기 때문에 믿음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며 또 잃어버린 주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장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믿음은 일시적이지만 사랑은 영원하다고 강조하신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율법을 바로 세우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방금 두 번째 논의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욱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느껴지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이웃에게 그 사랑을 널리 알리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는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수준의 소극적인 사랑, 그리고 또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사랑들까지 포함하는 모든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율법을 우리가 행하게 될 때 우리는 외적으로만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마음을 정해서 향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사랑을 또 우리의 율법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선물인 율법을 우리 안에 더욱 굳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설교를 마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의의 태양께서 마음을 비추시니 여러분은 이전에 볼 수 없던 죄를 보게 됩니다. 이제 모든 면에서 그 빛을 따라 부지런히 걸으십시오.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매일 거룩한 사랑이 증거되도록 하십시오. 네, 이렇게 오늘도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믿음을 통해 세워지는 율법,
그 두 번째 시간을 통해 우리가 총 3번의 웨슬리 목사님의 율법에 관한 설교를 드디어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몇 가지 질문을 살펴보면서 오늘의 설교를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율법의 모든 측면, 그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가운데 살펴보았던 율법의 다른 이름, 다른 형태들인 도덕, 선, 축복, 경고, 사랑 등 율법의 모든 측면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인데요. 우리가 때로는 일부분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부분들은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감으로써 율법을 다시 바로 세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총 3편의 설교를 통해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기 이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또 축복입니다. 우리를 훈육하는 경고이며 또 때로는 도덕이나 선으로 해석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로 인해 우리가 행하게 될 선행이나 사랑의 실천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함으로써 내 삶에서 율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붙들고 고민해 보시는 우리 아현중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웨슬리 목사님의 율법에 관한 3편의 설교가 마무리되게 되었는데요. 저도 이 말씀들을 함께 정리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조금은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부정적으로 또 나쁘게 생각했던 그러한 율법이 이제는 진정한 율법을 깨닫게 됨으로써 내 삶에 세워져야 하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알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셨나요? 이제는 율법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느낌이 많이 사라지셨나요? 혹여 아직도 그러한 느낌이 남아 계시다면 지난 2편의 설교와 오늘의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복습해 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서 진정한 율법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믿음으로써 그 율법을 세워나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아현중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